말씀의 제목이 사죄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꺼릴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함께 좀 강론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라고 하면 조금 꺼려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죄와 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많이 좀 불편하고 좀 꺼려집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사죄의 선언의 말씀을 듣죠. 그 사죄의 선언의 말씀의 근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불편하지만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또 무뎌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많은 부분 양심이라는 것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원하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이의 마음속에는 이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양심은 참 좋은 것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에 도덕을 맞춰주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양심은 어떤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양심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사회 구조 속에서 배웠던 것이 우리의 양심의 큰 부분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전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 정도니까 이 말이 얼마 되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 말을 쓰지 않죠. 한때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고 통용되어지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되었죠.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온 20대 초반의 청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의아했던 모습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생활비와 이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청년들이 한 집에 모여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여 산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꺼린 일이었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일이었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혀 생활하는 데 꺼리거나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약속된 것만 잘 지키면 성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좀 바뀌어가는 것이죠.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도 노예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고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을 받지 않았죠. 부리는 것이 당연했고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당연했고 돈을 주고 파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이고 중심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이 절대 기준인 것처럼 어떠한 선함이나 내 삶의 기준에 중심에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어쩜 좀 완벽한 것처럼 믿고 살아가지만 5년 아니 10년만 지나면 내가 지금 옳다고 믿는 그 양심의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생각들이 바뀌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양심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죄의 잣대를 삼아 양심에 꺼림이 있다, 양심에 꺼림이 없다 라는 것으로 죄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죠.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눈 말씀이지만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길 가운데 분수대에
에 올라가서 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거운 죄를 주님께 다 맡기고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케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죄와 죄들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그것을 멀끔히 듣고 있던 한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50kg 정도 됩니까? 100kg 정도 됩니까?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나는 그 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삽니다. 그 죄가 도대체 몇 킬로그램입니까? 라고 비아냥대면서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이 전도자가 그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죽은 시체 위에 100kg의 돌을 갖다 올려놓으면 그 시체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니 선생님의 영혼은 이미 죽어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화 속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죠.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 증거이죠. 죄의 값으로 얻어낸 것이 사망이기에 그 사망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죄를 두려워한다는 것과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복음은 죄를 자각하게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자유와 기쁨이 있기 전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죄책감과 죄의 무게가 우리의 살아난 영혼을 누르기 때문에 그 무게로 인하여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갈증과 목마름을 먼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 전 답답함과 한숨과 조여움이 먼저 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죄가 없다 말하면 세 가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먼저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완전하다고 생각해도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핑계를 대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죄악이 있죠. 죄를 지으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일탈을 하고 그 복음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 여겨 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세 번째 문제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10절에서는 그것을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소름이 돋게 되어 있습니다. 갑갑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게로 인하여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그 답답함과 어려움과 아픔입니다. 진리와 대면하게 되면 기쁨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임합니다. 그 진리를 온전히 믿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이 답답함과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계속 누를 것입니다. 예배가 편치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알고는 있지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에 우리의 영혼에 있는 죄의 무게로 인하여 답답함과 조여움을 느끼고 있을 뿐 아직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용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시몬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베드로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몸부림침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밀어내기를 원했습니다. 떠나가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 답답함을 영혼으로 느끼는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직 이 답답함과 벗어나고 싶음과 옥죄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때 그 답답함과 옥죄임은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질렀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의 말씀이 울려 퍼지자 답답함을 느꼈고 죄의 무게가 자신의 영혼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가슴을 치며 그 옥죄의 영과 죄의 무게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은혜의 시작이 죄의 자각에서부터 옵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들어야 함은 그 죄를 통하여 우리를 정죄하게 함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옥죄어 놓고 너는 이만큼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답답함과 옥죄임에서 벗어나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회개 없이 죄에 대한 자각 없이 그저 기쁘고 그저 감사했다면 아직 그 받아들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제일 처음 일어나는 일은 답답함이며 몸부림입니다.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거부감입니다. 이것은 죄로 물든 영혼이 갖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몸서리 쳐지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그 소리 몇 마디가 듣기 싫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옥죄임과 답답함을 느낀다는 것은 죄에 눌려 죽어있던 영혼이 이제 복음으로 살아나 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때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반응에 좋지 않은 것이 나타나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가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영혼에 복음이 들어가 그의 영혼이 살아났고
자신을 감싸고 있는 죄의 무게의 답답함을 어찌할지 몰라 분노와 화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만났을 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동일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것인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그 죄의 무게가 우리 안에 느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나의 기도를 드릴 수조차 없는 이 불편하고 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 은혜의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너무나 귀한 출발의 발을 담근 것이죠. 하나님은요, 고백한 죄에 대해서 문책하지 않으십니다. 한 청년이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치심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저는 이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시는 결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마음에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잊었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유함이 그의 영혼에 임했습니다. 그는 기뻤습니다. 한나절 동안 결코 다시는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에게 유혹이 찾아오자 그는 또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 다시 동일한 죄에 빠졌다는 것, 그것이 이 청년의 마음을 눌렀고 죄책감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던 그날 새벽 그 청년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 죄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죄를 말하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 없구나. 아침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기도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않고 있단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오늘 저녁에 지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너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예화입니다. 물론 이건 예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예화 속에서 꼭 붙드셔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용서함 되었다 하는 죄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아침에 기도했던 그 죄입니다. 하나님, 나는 네가 아침에 무슨 죄를 놓고 기도했는지를 모르겠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죠. 은혜는 고백한 죄에 대해서 문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일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미쁘시다라는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은 것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을 바꾸거나 거두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왜 의로움이 등장할까요? 본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사랑이 많으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의롭다니요,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의롭다니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미쁘시고의 다음에 있는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온전한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말씀대로 풀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한 번 뱉으신 말씀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의는 완전하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미쁘시고 의롭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문장의 중요한 점은 뒤에 있는 대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중요한 문장은 앞에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가 본문장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입술로 너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 죄를 범치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죄의 자각과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죄의 은혜를 받고 평안하라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삭개오의 반응은 우리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별과 스스로의 잘못을 청산했죠. 잘못된 방법으로 모아들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선언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토색한 일에는 4배나 갚아 보상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죄의 무게에 답답함에 굴하지 않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우리도 예배함이 무겁다면, 기도함이 우리의 옥죄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완악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말씀에 반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답답함과 그 옥죄임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이제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나에게 기도하여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죄의 짐이, 죄의 들이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잠시, 아니 영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내려놓으시고 늘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 가운데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는 어느샌가 벗어져 우리를 누르지 못하게 될 것임을 믿으며 하루하루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죄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